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복음 앞에 섰습니다. 모두 죄인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늘 똑같이 서 있는 죄 아래 있는 아버지 구속받기 전 완전히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있었던 종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다 하셨던 주여, 우리가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피 흘린 데 빠릅니다. 아버지여,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된 복음 가운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된 소식 앞에 우리의 행위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근거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얻은 그 공로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은혜 얻은 자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섰사오니 하나님이 복된 이 복음 앞에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온 세상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 온 세상은 누구에게도 다 똑같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받은 자든지 율법을 받지 아니하든지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는 자라 할지라도 죄 아래 자유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온전한 자가 없으며 늘 죄를 범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편 14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하나님 목전 앞에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악한 행실과 우리의 말과 언행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족적들을 하나님은 이미 일거수일투족 기억하심으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무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의로울 수 없다. 그리하여 죄 많은 인생, 죄 아래에 있는 인생, 행위로는 아무리 봐도 의롭다 할 부분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기준이 될까요? 율법이 그러면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죄구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저주구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이구나.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위로서 온전히 되어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며 또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신약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가 가장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의 의로서는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나타난 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한 큰 복된 소식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만 관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증스럽고 저들의 마음속엔 위선과 거짓으로 부패로 가득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양도 없고 경건의 모양도 없으며 너무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죠. 그리고 누구를 계획하십니까? 한 의, 독생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왕,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사 그를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가 있기에 우리가 죄를 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오직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한 의인데 그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함을 얻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무엇을 통하여 사함을 얻게 하셨는고 하니 십자가 대속 피로 사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값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누군가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러주는 분이 더럽고 추악하고 값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며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거룩하신 영, 그 하나님의 신께서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신 의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오늘 21절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의해 증거를 받아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이라 그랬어요. 친히 담당하시니라. 무엇을요? 죄악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선포되어졌으며 그 선포되어진 의는 값없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에게서 가장 값지며 값없이 받은 의로운 그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조건이 있다면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될까요? 예수님은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아픔과 질고와 병마와 수많은 근심들을 다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며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이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요. 특별히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떤 자들이 얻은 것이냐? 죄인이 얻은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혹 죽을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혹 큰 일을 만나도 대신할 수 있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에게 혹 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죄인, 가증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를 받은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죄인이냐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며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심령이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도 그 죄를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돌이킬 마음도 없으며 회개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죠. 여러분 누가 남을 위해서 그것도 나에게 원수되는 자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폭정을 가하는 자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인은요. 완전하신 그 의인은요. 죄인, 원수들, 대적들을 대신하여 내 아들을 서슴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장 가혹한 형별로 가장 참혹하게 죽이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 기간 이 고난주간이 눈물의 고개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고 하니 아버지의 이 크신 은혜, 이 크신 선물이 숨어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우리가 의로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였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어떤 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무엇이요? 속량의 은혜요. 여러분 속량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바로 값을 치루어서 그것을 갚아
구원해내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값을 치루어서 갚아서 구원해내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은 값진 보혈로 값을 치르셨어요. 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것도 원수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인들 죽이고 음모를 꾀하며 이간하고 여러 가지 방탕한 일을 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배교하며 욕심으로 사로잡혀 가득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값이 너무도 값졌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가 값없이 받은 은혜느냐? 그런데요, 그 피값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으며 율법의 완성됐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되심이 모든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갑자기 제가 지금 저기서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막 뛰어드니 나를 탁 밀어주면서 대신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겠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잠깐 사는 육신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가 있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아마 기억하고 아마 그의 가정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잠깐 사는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소망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네 대신 죽어주마. 아프냐, 슬프냐, 고통당하고 있느냐, 가시에 찔렸냐, 찢겼냐, 맞았냐, 상했냐, 버림받았냐, 멸시와 조롱을 받았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대신 짊어지심으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내가 내 피값으로, 내 생명으로, 내 목숨으로 이 죄인을 구하겠다. 내가 이 대신 죽는다. 여러분, 그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값없이 피 흘려 죽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것을 갚아! 이런 말씀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과 그 구원의 은총과 응답의 역사. 얼마나 귀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건 없는 삶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그럼 이렇게 해주시오.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오. 이것이 인생의 조건이죠.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 그 다음에 월급은 얼마, 보너스는 얼마, 그에 해당하는 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추가, 조건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응당한 일을 합니다. 또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2번 사고 3번 사면 나도 1번 정도 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환대해주고 인사를 해주면 나도 좀 인사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게 있으면 나도 좀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냥 주신 주님 앞에 늘 말이 많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아닌데요.
저것도 아닌데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나한테 이익이 없습니다. 이건 이득이 아닌데요. 얼마나 적반하장인지요. 하자인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죄인의 모습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이 날마다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늘 주님의 피로 씻으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죄 없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그 얻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가 배어 있는데 바로 피, 생명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화목제물이요.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속함을 얻은 것을 얘기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신다면, 하나 더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내가 죄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맡겼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이 이제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줄까요?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줄까요? 그 누가 나를 위해서 화목하게 해줄까요? 사람들은 그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질투를 하고요. 사이를 벌려놓기 일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간질하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의 치부를 건드리며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진노의 대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그 진노가 가라앉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된 모습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이웃과의 화목으로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온전히 나타내어 주시되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저가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사람들은 참지 못하면 가서 어떻게 해요? 뭔가 해코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안갚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상해요. 안갚음을 하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죽으셨다니까요. 따라가서 어떠한 해를 준 것이 아니라 다시 용서의 피를 저들을 위하여 사죄의 피를 속전까지 지불해 주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의롭다 하심의 가치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 번째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한 의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이냐 잡지 아니할 것이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냐 고백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나 예정교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정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믿음으로 온전히 얻은 자의 삶,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대에 딱 서 계세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의 의나 공로는 없습니다. 대속의 피, 오직 속량의 피, 하나님의 의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완전하게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무죄 판결이에요. 그래? 너는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이라 이렇게 선고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무죄 판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잊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자랑할 것이 없음은 너희가 믿었다고 하여 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한 의를 나타내 주신 것이지, 그것을 너희가 믿었다고 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온전히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 믿음이 커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아주 잘해서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으로 나는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없이 받은 의는 값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한 의, 온전한 구원, 생명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의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가지고 가는 성도들의 교리서입니다. 율법으로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값없이 의로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 값없이 얻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셨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나의 의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율법을 지킴이나 나의 도덕적이나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없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고 자비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혹시 나를 자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랑을 온전히 내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죄인된 나를 의인이라 삼아주신 그 예수의 공로만이 내게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예수를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이 의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한데 이 믿음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된 것을 내가 온전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피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분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하자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종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의를 구하고 그 의를 통하여 구속 아버지께서 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들, 그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불이익이 많아요. 있는 사람의 편, 가진 자의 편, 배운 사람의 편, 또한 명예가 있는 자의 편, 권세가 있는 자의 편, 친한 사람의 편, 가족과의 편, 학벌가의 편,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편, 얼마나 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의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 이 율법 우리 선민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주셨어.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의로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심을 입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버지의 명명받은 사명받은 백성이야. 왜 이래? 이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조롱과 멸시가 스며 있었어요. 이방인, 하나님 앞에 구원 얻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저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곁에 나갈 수도 없는 자들, 우리처럼 하나님이 선임해서 우리만 온전히 구별받은 자들, 여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자긍심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 주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심기가 불편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의, 속죄의 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하는 능히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너희,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은 굳게 세워진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은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고소한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자긍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하면 신약세대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구약 말씀은 아니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그 마르시올 쪽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떤 게 있었냐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저급한 신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자체를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기할 수 있느냐? 파기해버려야 돼. 그 법은 필요 없어! 라고 취급해버렸어요. 그들에게 다시
반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의 생각도 틀렸다. 그 외에 너희들이여, 너희 학파들이여, 잘못된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온전히 굳게 세우는 것이다. 바로 무엇이요?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의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 그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라 하기 이전에 내 양심에서 늘 울부짖습니다. 회개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을 때 내 마음이 슬프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이 의를 받은 자들은 온전히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얻었습니다.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 온전히 충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맞다 신약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우리가 가감할 수 없으며 아버지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계시와 감동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신약은 바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한 의, 특별히 값없이 주신 이 의를 온전히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죄인 가운데 의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율법을 100% 지켜야 될 것이고, 여러분 율법에서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우리 양심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값진 것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값진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죄인이 죄수가 있죠. 그런데 그 죄수를 위해서 오히려 상대편 어머님이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탄원서를 보내요.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저는 저 아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형을 빨리 집행해 주시고 저 아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내 아들처럼 키우면서 잘 계도해 볼 테니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이 이래서 그 형을 빨리 하고 마치고 나왔어요. 저 엄마가 분명히 나를 말려 죽이려고 그럴 거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나를 아들처럼 물을 수가 있어? 도대체 죄인의 마음속에 이 강팍한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탄원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 그 아이에게 사식을 보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편지를 넣어주고 성경 말씀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가 형기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에 따뜻한 밥을 주며 같이 목을 끌어안으면서 안아주고,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유혹이 와요. 전에 사귀던 친구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전에 알던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형을 같이 살던 그러한 죄수들도 와서 자꾸만 그쪽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랑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 어머니에게 내가 친구를 죽였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다시 범할 수가 있겠어? 할 수 없어. 나 손 씻었다. 너 다시 오면 너 진짜 이제 알아서 해. 협박합니다. 공갈합니다. 한 번만 하자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그 어머니가 내게서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값을 아는 자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의값, 그 값진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면 삶이 변화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값없이 받은 그 의 가운데에 의롭다 함을 얻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또한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은 이 의를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 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의여, 주님, 너무도 큰 값을 치르셨으나 내게 그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큰 죄인이었으나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함이 아버지 피로 용서하신 속량이었습니다. 그 피의 용서는 오직 우리의 부족한 믿음, 예수의 그 보혈과 예수의 사랑과 그 예수의 은혜를 시인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아버지여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온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값없이 받은 이 의를 입은 자로서 진실하며 신실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으로되 주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 기쁜 찬송하며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자. 오직 아멘. 2016년 3월 주제는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늘 간구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일어나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고난주일 이제 그 고난주간 내일은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부흥회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한 사람 이상씩 다 초청하셔서 자리를 강건하여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갈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번에 굉장히 준비가 안 되셔서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아요. 부활절 때 우리가 준비해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번에는 조금 우리 교회가 더 질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악 가수들이 초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도 오시고 여자분도 오시고 기악도 오시고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음악회로 드려져서 아버지 앞에 정말 풍성한 부활절. 이제 정말 교회가 4주년, 이제 4살을 먹어가고 있는데 더 성큼 성장한 모습으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직접 계획하고 직접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귀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또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다 맡아서 하시겠노라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자원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정말 제가 막 이 안에서 발걸음이 막 뛰는 그러한 발걸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를 대적하며 교회에 대해서 부흥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 대적에 대해서 더 강하게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종료주일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엔 우리가 부활절 때만 결안을 나누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처럼 결안전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부활절 날도 그날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또 나아가면서 전해서 그 예수님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바야흐로 4월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떡볶이 전도와 그리고 이제 노방전도 다시 계획되어져야 되고 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종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건, 영건, 인건으로 채우시며 노방전도를 일주일에 2번 새벽 예배 끝나고 매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목요일 떡볶이 전도를 하며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살인적인 목회 일입니다. 여러분 종이 능력이 있고 제가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지혜 주시고 하라 하시는 그 명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뿐입니다.